해외 밖에 나갔다가 이제 멀리 해외로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평안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아무리 해도 세계 인천공항이 최고다. 그런 걸 느낍니다. LA 공항에도 수차례 내려봤고, 또 미국에 그렇게 번화하다는 존 F 케네디 공항도 뉴욕에 내려봤고, 또 세계 제일 비행기가 1분 만에 떴다가 내렸다고 한다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도 여러 차례 내려봤고, 또 요즘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북경 쇼우드 공항도 내려보고 해봤는데, 그 어떤 공항보다 내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 인천공항이에요. 예, 안 가봐가 잘 모르겠죠.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인천공항이 좋다. 왜 그러죠? 고향이 좋아, 조국이 좋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제 도착하면 이제 집에 왔다, 그렇게 느껴요.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아도 밖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공항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해요. 하나는 참 만난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왔다 해서 막 안고 뛰어나오가 몇 년 만에 막 안고 그런 만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막 울면서 잘 가, 이제 가면 언제 와? 막 그러면서 그 막 이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연인인 같던데 막 붙들고 우는데 이 여권 들고 들어가려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막 안고 위로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따라 들어가면서 막 그 여자분은 막 계속 우니까 안아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필 공항에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가는데 하니까 멀리도 안 가, 중국.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울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이제 가면 못 돌아온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막 가슴 아파하더라고. 괜히 그거 물었다고 커피 한 잔 사줬습니다, 여러분. 예, 달래준다고. 눈물이 있고 환희가 있고 정말 만남의 기쁨이 있는 장소가 이게 공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3000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75명이 몽땅 이민 가는 이야기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명 초청자는 누구냐? 당시 세계의 최경제국이고 최대 군사 강국이고 중동 전체를 제패했던 애굽의 총리 초청으로 총리 아버지, 형, 조카들 75명이 지금 몽땅 이민 가는 이야기입니다.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75명이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75명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총리 초청이니까 이거 VIP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가 초청했는데 총리 아버지 오고 형들 오니까 환영식이 없었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상상해 볼 때 아마 줄 쫙 서서 가지고 이제 막 국경 통과하면 왔다 하고 막 아마 지금 풍악 울리고 뭐 아마 군악 때까지는 못 나온지 모르지만 요란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총리 아버지가 왔는데 바로 왕 다음 자리 이런 75명, 이민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75명이 몽땅 오니까 굉장했을 겁니다. 아마 뭐 나팔 불고 뭐 북치고 뭐 하여튼 막 환영 프랭카드 걸고 지금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갔는데 세월은 흘려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죽고, 또 그 조상들도 거기 죽고 세겜으로 옮겨주고, 이제 죽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간 이야기하느냐면 약 400년 세월이 흘렀다. 400년 세월이 흐르니까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얼마나 많아졌느냐? 75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60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이, 노약자 다 합하면 2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40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75명이 내려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주신. 그러니까 어떻게 된 400년 만에 애굽의 요셉이를 모르던 왕이 400년쯤 지냈으니까요, 위에 왕들의 왕조를 잘 모르는 새 왕이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다른 족속이 와서 60만 명, 장년만 60만 명, 한 200만 되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벽을 쌓게 하는데 제대로 볏집도 주지 않고 제대로 자재를 주지 않고 너희 알아서 여기 성 하나 세워, 여기 알아서 주택 100채 지어,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벽을 이개어서 과전 고난과 역경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밖으로 함부로 못 나오게 딱 막아버렸다. 오늘 마치 요독 수용소처럼 딱 잡아 가둬놓고 더 이상 사내 아이는 키울 수 없다. 아이 낳아가지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활한 방법을 썼다. 왜? 여자아이들은 크게 군사적 위험이 안 되니까 여자아이들은 두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자제로 해서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모와 그 친척들 다 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자기가 난 아이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시대가 왔다. 안 되면, 죽지 않으면 산파가 곤란하면 애 나오자마자 거꾸로 엎어본 쉽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이 죽이는데 동참할 수 없어가지고 시브라와 부하가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은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자기는 도저히 그거 못하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지금 애 놓으려고 한다 해가 우리가 쫓아가면 이미 다 낳아버립니다. 사내 아이는 그러니까 다 죽이라 했는데 놓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놓은 걸 죽이고 안 죽이는 자기가 뭐니까 부모가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정말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자재를 주지 않고 집을 지어라, 성을 건축해라. 이 절박한 순간에 모세라는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요게벳과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대요. 부모가 자식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석 달을 숨겨서 아이를, 사내 아이 소리가 밖에 나갈까 봐 키웠더니 더 이상은 이제 하다가 보면 발각되면 친척이 다 죽을 판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방법이 없어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막아놓고 거기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 강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일 강에 이제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웁니다. 실제로 나일강 가보면요, 뭐 폭이 대단한 줄 아는데 폭이 그렇게 안 커요. 우리 한강보다요 한 반 정도 폭은 그릇밖에 안 돼요. 난 처음에 파레가가 세너강에 음악이 흐르고 뭐 어떻게 야 세너강 대단히 큰 줄 알았더니 안 커요. 내과예요.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게. 그 다리 하나 있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참 선전하니까 우리나라 한강 선전하는 좀 시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한강 이거 진짜 대단한 강인데 이게 얼마나 홍보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일강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나일강은 내려오다가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 내려오다가 하루에 오면서는 퍼져가지고 삼각주 평야가 이루어진 게 특징입니다. 그 오른쪽 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피라밋이 있습니다. 스핑크스하고. 자,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를 물에 띄워 보냈는데 이 아이가 막 가다가 애굽의 공주 목욕하는데 합셉수터 역사에 보면 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그쪽으로 쫙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예전에는 샤워 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는 목욕 어디서 해요? 내과가 목욕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집에 샤워장 어릴 때 있었습니까? 없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 여름에 다 내과에 가가 뭐 다 씻고 뭐 대야에 물 들어가 해가지고 다 이거 뚜루박이 해가 이렇게 씻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푹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내과나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갔으면 혼자 갔겠어요? 아마 경호원들이 미리 가가 다 뭐 잡것들이 못 달라들도록 다 해놨을 거고 또 여자 시녀들이 둘러싸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해가 하필이면 목욕하고 있는데 도착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딱 보니까 애굽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 족속에 죽여야 되는 명령을 내려가 있는 히브리 족속의 아이인데 사내 아이다. 딱 보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공주에게 모성 본능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근데 역사에서 이 합셉수터 공주는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애가 없는 공주라. 이것도 문헌에 나오니까 성경은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문헌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할 수 없이 자녀가 아기가 없으니까 여성 본능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안게 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려진 후에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매. 아기가 없으니까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다 하니까 여러분 공주가 자기 아들이라고 키우니까 왕자로 자랐는데 이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섬세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하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은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이시고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세는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 계획은 인간이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요.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 내 인생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에 의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출애굽기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하나 다 준비해 놓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아하, 이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너가 번제다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가슴이 답답했겠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리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강물에 띄웠더니 띄우는 동시에 내려가자 말자 그 강물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갈대 상자를 움직이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걸 또 보는 공주의 마음이 이거 히브리 아이잖아, 물에 엎어보면 그건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3살, 석 달 됐으니까. 갈대 상자 엎으면 죽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 공주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므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내보낼 때 자식을 내보낼 때 얼마나 울면서 손을 놓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 또 하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구약에는 특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이고 창과 칼을 들고 죽고 죽이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저 산 쪽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손을 들고 이거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옆에서 들고 못 내려오도록 이 팔 아프니까 손을 양쪽에 들니까 그 손 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가 항상 공격합니다. 흔들어댑니다. 마음을 격동시키고 꼭 시험 들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며 흔들어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격동합니다. 어떨 때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은 집에 강아지가 와가 뒤꿈치를 무는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그저께는 교회 오는데 이쪽으로 이거 커브 트레가 일로 들어오는데 이게 넓다가 넓은 도로 하다가 이쪽 도로 우리 이쪽으로 우측으로 돌면 좁지 않습니까? 돌려는데 앞에 차가 하나, 조그마한 차가 아마 초보 운전인 것 같아요. 아니 못 돌아가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에 있는데 내 뒤에 차가 계속 빵빵빵 하네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그냥 여기서는 세상에 이제 그 벌벌벌 하는 차는 이쪽으로 골목으로 가고 그 다음 내 차 하니까 이 차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더니요 앞에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천천히 갔다고 기분 나쁘다가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막는 거 있죠. 누가 잘못했나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앞에 차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이거 내더니요 나보고요 손으로 이래가지고 뭐 이래 하는 거 있죠. 와,
이만큼 올 동안 딴 생각 아무것도 없고 저걸 정리해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한 5분만 눈 감고 계시면 저걸 한번 정리해 줘야 됩니까? 계속 섰다가 아타간데 십자가 종탑이 딱 보이는 순간에 내가 깨달아, 내 목사제야. 내가 목사잖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걸 안 추워가지고 가고 나니까 차 세워놓고 커피숍에 왔는데요, 진정하기 위해서 커피를 먹는데요, 커피가 그렇게 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사단이가 계속 그냥 명사초청 집회하는데 말이야, 은혜 다 까먹도록 담임 목사부터 흔들어 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교묘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분노고 화내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이 얼마나 압박해서 이거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데 모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 드니까 이기는 거. 전쟁의 영적 전쟁에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에 들어가니까 온갖 질병들이 나옵니다. 진해, 벌레, 독충 막 이런 거에 물려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여러 가지니까 불안하죠. 낯선 곳에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막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죽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선배 은퇴했던 우리 구준의 목사님, 청주 계시던 분, 여기 와서 한번 간증하고 가십시오.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다가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촌충이, 회에 기생하는 작은 촌충이 위에 들어가가 위벽을 뚫고 혈관을 따라가 내 속으로 들어가, 뇌에 들어가가지고 이 촌충이 꿈틀꿈틀하니까요, 이 간질이 와가지고 7년간 그냥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하루에도 5번, 6번, 심지어는 뭐 최고 많이 했을 때 7번 간질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이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풍지박산들, 예수도 모르고 그냥 간질해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이현재 박사가 이 병은 못 고친다, 이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 써줬다고. 민방위까지 면제. 그런데 다 포기하고 있던 날 별의별 아프면 별의별 약이 다 나오듯이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사람 쌀을 먹으면 낫는다. 옛날에 문둥이 애들 꽃문둥이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 그 이야기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뭔가를 놨어야 돼. 별거 다 해봤다더라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당신 살을 좀 줘. 대답을 안 해드리. 엉덩이 살 많잖아. 그 엉덩이 살 좀 잘라가지고 쌀을 먹자 했더니 사모님이 아무 대답이 없더리. 그런데 처형이 독일에 간호사로 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독일에 좋은 약을 좀 줘가 간질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답장이 왔는데 여기 독일도 그런 병은 고치는 약이 없고 약이라고 있는 것은 신약 구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처형은 아주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7년간을 동생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여러분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그냥 7년 간절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거의 7번 완전히 간절해가지고 간절하면 혀가 다 물려가 제정신이 아니가 있는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이제 죽는 줄 알고 다 담요 덮어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의식이 희미한데, 누가 보니까 정신이 희망한데 막 전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주사 바늘을 꼽아놨대요. 여기서부터는 구준혜 목사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다 나하고는 참 많은 곳에 다니며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꼽아놨다, 발까지. 그래서 그랬대요. 세상에 주사 바늘을 이렇게 많이 꼽고 어떻게 살아요? 누가 이렇게 주사 바늘을 많이 꼽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는데 의식이 돌았는데 맞은편 벽 쪽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하늘에서 주사를 내리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뒤집어져 버린대, 사람이. 그 이후에 여러분, 이현재 박사가, 이 사람은 천합수도 못 고친다는 우리나라의 그 명의 이현재 박사, 그 유명한 사람이 민방위까지 면제해 줬는데 멀쩡하게 간질이 없어졌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양반은 뭘 집회하면 전부 한 40개 병원,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어느 병원 다 갔는데 못 고친다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에 미디안과 싸움하는데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절대 평안을 주시는 것. 하나님은 오늘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오늘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이 크도다. 믿음으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신약 성경 전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제사함 주신 것도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레, 니시, 라파, 살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제사함 받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성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